네, 오늘 또 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생명의 은혜를 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유대인들이 사도들 앞에 외쳤던 것처럼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말씀을 붙여봅니다. 38절에 보면은요,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길을 찾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베드로가 얘기를 하지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에 있어서 여기에 보면 회개하고 세례받고 제사함 받고 성령 선물 받고 이렇게 돼 있죠.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하나 큰 문제가 여기에 지금 나오고 있어요. 저하고 같이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다. 없는 것 하나 주십시오. 예. 지금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 성경대로 하면은요, 베드로가 예. 자, 회개. 자, 그럼 어떻게 되죠? 회개하고 세례받고 제사함 받고 그러면 성령 받는다. 지금 오늘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우리가 회개함으로 세례를 받으면 제사함 받는 걸로 요거는 구원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회개하면 그리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세례를 받으면 하나님께서 제사함의 구원을 내리워 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맞는 순서일까? 아니면 반대로요? 제사함,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면 그 다음에 우리가 회개가 되는 거니까, 이걸 우리가 조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아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 받아야지, 라고 회개하면서 세례를 받으면 우리가 제사함을 받는 건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제사함을 받게 되면 그 다음에 회개가 되는 건가요? 우리가 지금 이 성경이 지금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곧 이거는 뭐냐면, 이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우리 인간적인 노력으로 된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리고 이거는 우리 인간적인 노력이 아무 역할을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국문도 이렇게 됐고요. 영문도 이렇게 됐는데 실제적으로 원문은 이렇게 돼 있질 않아요. 이게 반대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 제사함을 받아
받고 회개가 이루어지는 걸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나 저나 내가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죄사함 받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데 내 역할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것은 조금 확대 해석하면은요, 내 행위로 죄사함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고, 이걸 반대로 얘기하면은 내 행위는 아무 역할을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데, 그래서 옛날 중세에 이런 큰 이거를 제가 지울게요. 큰 신학적인 논쟁이 있었어요. 어떤 논쟁이 있었느냐? 자, 이렇게 놓고요. 자, 여기는 땅이에요. 여기는 하늘이에요. 인간의 노력으로 하늘을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신학자들이 있었어요. 1번이에요. 다음 두 번째는 아니다. 인간은 하늘까지 올라갈 수가 없다. 그렇지만 인간이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인간은 여쯤 올라가고 하나님이 여쯤 내려와서 인간의 노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합치돼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진 부류가 있었어요. 반대로 이제 아니다. 인간은 도저히 타락한 이유로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길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땅까지 내려오셔서 인간을 붙잡고 올라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신학자들이 있었어요. 이게 중세 고대에 굉장히 큰 신학적인 논쟁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이게 맞아요? 이게 맞아요? 이게 맞아요? 왜 3번이 맞는가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을 보면 알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셨잖아요. 하나님이 성육신 하신 게 뭐예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사람이 되는 거였어요. 사람이. 그래서 신학 논쟁을 거치고 이제 이것은 폐기됐고 지금도 신학의 한 주류 가운데 이걸 붙잡는 신학 노선이 있어요. 지금도. 예, 지금도 신학 노선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렇게 많지는 않고 정통 교단의 대다수의 신학 노선은 이게 맞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근데 우리가 가만히 성경적으로 생각해 봐도 이게 맞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간이 되셔야 될 필요가 없다라고 한다면은 내려오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이건 물론 아니고 그 다음에 인간이 어느 정도 올라가고 그 다음 하나님께서 정금 내려와서 가운데서 만나가지고 인간의 노력 플러스 하나님 은혜 돼가지고 여기서 붙잡아서 이렇게 올라간다? 이것도 성육신 하신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전혀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100%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길이 전혀 없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바닥에서 우리를 붙잡고 구원하셔서 이렇게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결국 우리가 제사함을 받잖아요. 그런데 이 제사함 받는 것이 내 행위로, 내 노력으로 아니면 또 내 뭔가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은 전혀 없다라고 하는 거. 곧 이 말은 바꿔 얘기하면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앉아 있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이게 지금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사건이고, 다른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완전히 타락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 우리가 살았다는 의미인가요? 죽었다는 의미인가요? 완전히 죽었다는 의미예요. 자, 그런데 여기 죽은 사람 있어요. 죽은 사람한테, 야, 너 살아나면 내가 뭐라고 그럴까요? 네 소원 들어줄게. 에? 이런다고 쳐봐요. 너 살아나면 너 소원 들어줄게. 그럼 이 죽은 사람이 살아날까요?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살아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살릴 수 있는 사람이 살려놓고 너 이러이러하게 하면 소원 들어줄게. 이게 맞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구원 앞에서는 이미 다 어떤 존재들이냐? 죽어버린 존재들이에요. 여러분도 죽어버렸고 저도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죽어버린 제가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좀 살아나야 되겠다. 이게 가능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단 말이에요. 전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절대적인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죄사함 받았다는 확신 속에서, 그런데 내가 죄사함 받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이것이 내 뭔가의 행위로, 내 뭔가의 노력으로 되어진 거야?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그 자체, 우리 자신이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 자체는 결국 뭐냐면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를 이미 여러분과 제가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었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원문은 반대로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기적이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이다. 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절대 행복의 길이에요. 절대 행복의 길이에요. 지금은 언젠가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대인들은 행복을 잊어버린 지가 오래됐대요. 그럼 행복이 없을까? 아니에요. 행복이 있는데 못 느끼면서 산대요. 못 느끼면서 살아요. 그래서 다 행복을 어디에서 찾으려고 그러냐? 상대성에서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상대성에서. 내가 남들보다 똑똑해야 행복한 거예요. 내가 남들보다 더 가져야 똑똑한 거예요. 내가 남들보다 더 앞서가야 행복한 거예요. 내가 가진 것 속에서는 행복을 못 찾아요. 내가 똑똑한 것 속에서는 행복을 못 찾아요. 내가 높은 것 속에서는 행복을 못 찾아요. 언제나 상대하고 비교를 해야 돼요. 그래서 상대보다 많이 가지면 행복이고, 상대보다 좀 더 똑똑하면 행복이고, 상대보다 조금 더 앞서면 행복이고, 이렇게 행복을 찾으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조그마한 공동체에서 내가 제일 똑똑한 것 같아요. 그래 행복해요. 그런데 조금 큰 공동체로 나가면 제가 제일 밑바닥이에요. 제가 뭔가를 좀 가진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많이 산 사람들 앞에 가면은 제가 가진 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찾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행복을 찾을 수 없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행복을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절대적인 행복은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 신앙 속에서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신앙 속에서.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 것, 제가 예수 믿는 것, 이것은 뭘 전제하고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 속에, 제 영혼 속에 절대적인 은혜를 부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인구가 몇 억이라고 그러죠? 한 6억, 7억 되나요?
60몇 집사님? 70 됐어요? 70억. 70억이 요 밑에가 와그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그 70억 가운데 제 한 사람을 뽑아서 구원시켜 주는 거예요. 그 손길에 여러분이 당첨된 거예요. 제가 당첨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큰 애가 사실은 큰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나는 행복하지 않다, 나는 뭔가 불행하다라고 하는 걸 느껴질 때, 그런 삶이 내게 다가올 때, 나는 지금 상대 속에서 상대적인 행복을 찾으려고 하고 있구나. 예. 상대적인 행복은 금방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절대적인 행복 가운데 절대적인 행복을 붙잡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지금 그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절대적인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진정으로 하나님 만났다라고 하는 증거가 거기 속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진정 하나님을 만났다고 될 때, 진정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일어나는 반응이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진정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일어나는 반응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오늘 거슬러 올라가서 37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자, 이게 진정으로 하나님 만나는 사람에게 있어서 일어나는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어디서 알게 되냐면은 이 말을 듣고 어떻게 됐어요? 마음에 찔림이 오는 거예요. 예. 이게 지금 은혜 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이에요. 그 다음에 오는 게 뭐냐면은 그럼 우리가 어찌 해야 되겠느냐라고 길을 모색하는 거예요. 우리 이사야 6장 5절을 한번 우리 보실까요? 이사야 6장 5절. 이사야 6장 5절은 이사야가 여호와 하나님 만난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절부터 같이 읽으십시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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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하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여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하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족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족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지금 이사야가 여호와를 만나는 사건이 지금 여기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런데 여호와를 만난 이사야의 첫 반응이 뭐냐면은 5절에 보면 그때에 내가 말하되 하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딱 만나고 자기가 느낀 이제 나는 짱이다. 난 망했다. 부정한 입술이 만군의 여호와를 뵀다. 그러니까는 이 말은 지금 우리가 쓰는 말로 하면 하나님을 올바로 만난 사람의
일어나는 그 심리적인 반응이 뭐냐면은 인간적인 좌절인 거예요. 좌절이요. 그 인간적인 좌절은 곧 다시 뭘로 이어지냐면은 진정한 소망으로, 구원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 인간적인 좌절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내게 구원의 가능성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인식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가능성이 전혀 없다라고 생각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의 그 공통점이 바로 다 여기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게 되는 이 사람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가슴을 찢고 이런 현상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다음에 오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 봤잖아요. 이 사람들이 사실은 누구냐면은 예수님께서 하늘의 복음을 증거할 때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정도라고 한다면 베드로를 비롯해서 이 12제자들은 아마 갈기갈기 찢어놔도 부족할 판일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이 사람들이 한낱 베드로나 그 보잘것없는 12사도가 증거하는 말에 통회하고 자복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미 제사함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함의 역사가 일어남을 보면서 베드로가 하는 말이 세례를 받아라. 세례를 받아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성령도 이미 그 전에 그들에게 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지금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고 이미 그들 속에 제사함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입니다. 이제 우리가 굳이 도표를 그려보자면 여기까지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셔서 제사함을 우리를 하게 두셨으니 그 다음에 우리는 손 놓고 있느냐? 아니에요.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느냐? 여기까지가 생명이 태어난 시점이에요. 생명이 태어나기까지는 그 생명 자체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생명이 태어나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해야 될 일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것이 뭐냐면은 회개하라. 그리고 회개의 표징으로 세례를 받으라. 이렇게 되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신앙생활하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출발했다. 나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가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례받아라. 네. 자, 이제 우리가 세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세례요. 이 과연 세례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자, 여러분, 세례 받으면 구원 받는 건가요? 아니면 세례 못 받으면 구원 못 받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세례 받으면 구원 받는 거예요? 아니면 세례를 안 받으면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아니죠. 예.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잖아요. 제사함을 먼저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은혜를 깨닫고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라는 의식적인 행위가 바로 뭐냐면은
세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 세례를 안 받았어도 구원이 가능한 거예요. 네, 구원이 가능해요. 자, 이제 보십시다. 세례를 신약 성경은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느냐? 과연 세례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 고린도전서요. 10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이요. 자, 우리 같이 읽으십시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자, 여기까지만 보십시다. 자, 여기에 보면은 우리 조상들이 1절에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 홍해를 건넌 사건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자,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러죠. 세례의 사건을 성경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사건에 비유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한번 보십시다. 구약에 출애굽한 백성이 이렇게 홍해가 있다고 치면 여기가 애굽 땅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가나안 땅이죠. 자, 그러면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뒤에서는 누가 추격하고 있어요? 애굽군이 추격하고 있죠. 애굽군이 추격하고 있으니까, 애굽 군대가 추격하고 있으니까 이 애굽 군대가 무조건 이스라엘 백성을 뒤따른 게 아니에요. 어디로 몰아붙였냐면은 홍해로 몰아붙인 거예요. 예, 그죠? 이스라엘 백성이 막 도망가니까 이 애굽 군대가 그들을 따라서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이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로 몰아붙인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홍해에다가 수장시키기 위해서. 예. 그러니까 지금 애굽 군대가 지형을 이용해서 이들이 갈 수 있도록.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사실은 이 홍해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도망을 친 거예요. 예, 도망을 쳐요. 그런데 애굽 군대는 지금 지형을 알고 있을까요? 모르고 있을까요? 지형을 알 수밖에 없어요. 군대니까. 예? 그래서 지형을 이용해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몰아붙이고 있냐면은 강으로 몰아붙이고 홍해로 몰아붙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애굽 군대가 몰아붙인데 이들은 지금 모르고 쭉 가다가 홍해를 딱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군대가 봤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들은 지금 이제 수장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몰아붙이면서 쟤들이 이제 죽었다, 끝났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예. 자, 이 홍해를 들어가는 거예요. 홍해를 들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애굽 군대가 봤을 때 이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이 홍해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런데 죽는 줄 알았는데 이들이 건너가지고 나오네요. 하나님의 기적으로 딱 벽을 쳐줘서 이들이 나와요. 자, 그러면 가나안 땅에서 바라봤을 때는 이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생명이 살아서 나오는 거예요. 생명이 살아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세례의 사건을 어떻게 보고 있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에서 죽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새로 살아나는 사건을 홍해 사건으로 보고 있는데, 신약 성경은 여러분과 제가 받은 세례 사건을 이 홍해 사건에 비유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곧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은 옛 사람이 어떻게 된다는 의미예요. 주의 보혈 앞에 죽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그 죽음은 어떻게 되냐면은 주님 안에서 다시 뭐 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온 성도들 앞에 의식으로 하는 사건이에요. 이게 세례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내 마음속에 이것을 믿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것을 믿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그것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라고 모든 사람 앞에 고백하는 사건이 바로 뭐냐면은 세례 사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례 사건은 이것을 내가 확실하게 믿습니다 라고 온 성도 앞에 나타내는 사건이 바로 세례의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것은 뭐냐면 위에는 하나님 앞에 그리고 아래로는 교회 앞에 옆으로는 성도 앞에 제가 하나님의 제사함의 은혜를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제 마음속에 간직하고 평생을 살겠습니다. 그 의식의 사건이 세례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례를 다 받으셨잖아요. 네. 그래서 이 세례의 사건이 어떤 의미인가? 신앙이 흔들릴 때마다 내가 예수님의 은혜가 없다 싶을 때마다 이것 또한 잘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이들이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게 세례를 받아라. 세례를 받아라. 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자,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41절이에요. 세례를 받음에 그 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러니까 3,000명이나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래서 이들이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세례를 받아서 이제 기독교 공동체의 이론 속으로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례를 받은 후에 이 성도들이 또 하는 신앙적인 행위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게 4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게 지금 세례 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이제 우리가 사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잘해야 될 것이 지금 42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평생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에요. 평생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인데, 자, 거기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봐요.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랬죠? 여러분 다 영어 성경 갖고 있죠?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보십시다. 거기 영어 성경에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자, 이렇게 돼 있죠? devoted themselves to 이렇게 돼 있죠? 자, 이게 뭐냐면 이제 이건 놔두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어떻게 되죠? 사도들의 가르침이죠? 자, 사도들의 가르침. 자, 1번. 이렇게 보면은 to the apostles teaching 그 다음에 to the
fellowship. 자,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교제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자,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죠? to the breaking of bread. 그 다음에 빵을 떼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가 to prayer, 기도라고 하지 나오죠. 이제 제가 왜 영어를 이렇게 여기다 써놨냐면은 굉장히 우리가 신앙을 이해하는데 아주 체계적으로 잘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자, 보세요. 여기 앞에 보면 데이라고 있죠? 이들이 지금 3,000명의 숫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devoted라고, 그들 자신을 지금 여기에다가 이 devote라고 하는 말이 뭔 말이냐면은, 헌신하다는 뜻이에요. 헌신하다는 뜻은 뭐냐면은 자기 자신을 드린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회개를 받은 그들이 드렸어요. 자기 자신을 어디다 드려버렸어요? 여기다 드렸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 있었는데 자기 자신을 다 이곳에다 생명을 걸었어요. 초대교회는. 예. 그러니까 이 디보트라고 하는 말은 그냥 조금 시간을 투자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헌신했다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드려버렸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불태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갑시다. 초대교회로 돌아갑시다. 뭔 의미인지 알고 돌아가야 돼요. 예. 우리가 뭔 의미인지 알고 이 말을 써야 돼요. 지금 현대의 우리 교회가, 현대의 우리 기독교가 살 수 있는 길은 사실은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늘 초대교회로 돌아갑시다 하면서 뭐가 초대교회로 돌아가는지 그 의미는 잘 모르고 있어요. 이 말이 그냥 자기 자신을 완전히 불태워서 드려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다 드렸느냐? 지금 나오고 있어요. 자, 어디다 드렸어요? 사도들의 가르침에다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것을 알기 위해서 뭐 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거기에다가 완전히 쏟아 부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뭘 가르치고 있느냐? 그러니까 성경이 과연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예,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그래서요, 현대 우리 교인들은, 여러분들은 좀 안 그런 것 같는데, 대체적으로 교인들이 공부를 안 하려고 그래요. 예, 여기서 말하는 것은 성경 공부를 얘기해요. 하나님의 공부를 안 하려고 그래요. 곧 이 말은 신앙의 올바른 행위대로 안 살겠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뭐 해야 될 의무가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전적으로 가르쳐줘야 될 의무가 있어요. 교회는. 그리고 성도는, 여러분도 성도예요. 저도 성도예요. 우리 모든 성도는 뭐를 해야 될 의무가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데 나를 불태워야 될 의무가 있어요. 예. 이걸 올바로 알아야 우리가 올바로 은혜를 누리는 것이고, 이거를 올바로 해야 우리가 올바로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예. 그냥 엔조이도 아니고 풋도 아니에요. 예. 그들은 불태워버렸어요. 자기 자신을 어디에다 불태워버렸느냐? 사도들의 가르침에다가. 과연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는 거냐? 과연 신앙을 가지고 산다라고 하는 것이 뭘 의미하는 거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얘기하는 거냐? 과연 하나님은 뭐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이런 것에 자기 자신을 불태운 거예요. 그래서 올바로 초대교회는 사도들이 가르쳤고 성도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올바로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받아들이니까 그들에게 일어나는 파워가 뭐냐면은 그 초대교회의 수많은 핍박과 죽음을 앞에 놓고도 그들은 죽음을 이기면서, 죽음을 견디면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나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좋은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배우는데 헌신해야 돼요. 이것은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 돌아간다라고 할 때 자꾸 그런 얘기 한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너 초대교회 돌아간다고 하는 의미가 뭔지는 알고 얘기하느냐? 자신을 불태우는 거야. 자신의 생명을 바치는 거야. 어디에다 생명을 바치는 거냐? 교육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데 생명을 바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도 앞으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꾸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이고,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서 여러분의 자손들에게, 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또 여러분들이 이제 교사도 하게 되고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서로서로 이렇게 해야 될 텐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일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헌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특징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도들이 가르치면 그 가르침을 가지고 그 다음 두 번째 헌신하는 게 뭐였어요? 교제예요. 교제. 자, 이 교제는 사실은요, 요거 두 개가 요 교제 속에 들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하는 것은 크게 보면은 네 가지지만 딱 분류별로 본다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지고 교제가 뭐냐면은 실천하는 거예요. 실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실천하는데, 이 빵을 떼는 거는요, 성도하고 교제를 의미하는 거예요. 성도와 교제. 그 다음에 기도는요, 내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의미보다 더 큰 게 뭐냐면은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누구하고 교제하는 거냐?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보면 네 가지지만 조금 더 간략하게 묶은다라고 한다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그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과 교제했고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전신을 불태웠던 거예요. 전신을 불태웠어요. 자, 그러면 이제 빵을 뗀다라고 하는 것은 성도와 교제하는 거예요. 기도한다라고 하는 건 누구와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그 말씀을 실천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과 그 말씀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 안에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아나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교제라고 하는 말을 생각을 해보십시다. 자, 영문 성경을 다시 한번 봐보세요. 자, 이렇게 보면 요거예요. 자, 이렇게 돼 있죠? 펠로우십이 교제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젊은 사람들은 펠로우십 이렇게 얘기를 해버립니다. 자, 이게 교제라고 하는 뜻인데요. 교제라고 하는 뜻인데, 이 교제라고 하는 말의 원뜻이 뭐냐면요, 파트너예요, 파트너. 교제한다라고 하는 원뜻이 뭐냐면은 파트너예요, 파트너. 그러니까 파트너는 무슨 뜻이냐면은요, 좋은 상대가 되어주는 것이 파트너가 된단 말이에요. 좋은 상대가 되어주는 거. 예. 그러니까 교제를 잘한다라고 하는 말은 그 사람하고 잘 사귄다, 막 즐겁게 해준다, 이런 의미보다 더 내면에 들어가면은 뭐가 되는 것이냐? 좋은 파트너가 돼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성도와 교제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내가 한 성도에게 좋은 파트너가 되어주는 거예요. 상대자가 되어주는 거예요. 상대자가. 그 사람이 힘들 때 뭐 해주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의 힘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려울 때 그 사람의 도움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행복할 때 그 사람이 더 행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평생 살아가면서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성도들의 교제를 잘 해줘야 되는데 교제를 잘 해준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은 좋은 파트너가 되어주는 거예요. 좋은 파트너가 되어주는 거예요. 이것이 교제를 잘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누구의 파트너가 되어줘야 되냐면 누구의 파트너가 되어줘야 돼요? 하나님의 파트너가 돼야 돼요. 이것은 거룩한 의무이면서도 거룩한 축복이에요. 여러분이 누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파트너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파트너. 그러니까 군수의 파트너면은 레벨이 어디요? 군수예요. 도지사의 파트너면 레벨이 도지사예요. 하나님의 파트너면 레벨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파트너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짐인과 동시에 이것은 엄청난 축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구원시킬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가지고 계신 거는 여러분의 손발밖에 없어요. 저의 손발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전부 구원할 만한 물질을 갖고 계신대요. 그런데 가지고 계신 거는 여러분과 제 주머니밖에 없대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시키시기를 원하고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지기를 원하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그런 사명이 있고요. 제게 그런 사명이 있는 겁니다. 교제를 잘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이 세상 속에서 성도들에게 또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파트너가 되어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파트너로 삼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를 원하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온 세상에 증거되어지기를 원하고 여러분을 통해서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생명이 전파되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것을 아주 철저하게 배웠고 철저하게 실천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틈만 나면 하나님의 복음을 배웠고 틈만 나면 성도들과 교제했고 하나님과 교제했어요. 즉 성도의 파트너가 되어주었고 사람의 파트너가 되어주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파트너가 되어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파트너가 되기를 원했고 사람의 파트너가 되기를 원했던 이들을 통해서 사도행전의 역사는 써내려져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고 제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도 똑같아요.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했던 것은 뭐냐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교제에 전적으로 디보트했어요. 자기 자신을 불살랐던 거예요. 사람의 파트너로서 하나님의 파트너로서 여러분의 삶과 제 삶이 정말로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헌신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